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오해의 대상이 되어온 요한계시록의 깊은 세계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저 세상의 종말과 무서운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책일까요? 아니면 그 격렬한 상징들 너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톰 라이트 교수의 통찰을 빌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향한 오랜 오해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감추어진 진정한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요한계시록을 단순한 천국 여행 안내서처럼 여겨왔습니다. 이 땅의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면 우리는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올라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생각입니다. 이 관점에서 기독교인의 최종 희망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악하게 날뛰어도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니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계시록의 상징들을 현대의 특정 정치인이나 사건에 억지로 끼워 맞추며 세상의 종말이 바로 다음 주에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톰 라이트 교수는 이러한 해석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도 말입니다. 잠시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위로이자 진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톰 라이트 교수의 유명한 말처럼 천국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을 잠시라도 펼쳐본다면 이 사실은 명백해집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수많은 찬송가나 기도, 그리고 우리의 막연한 상상과는 다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 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늘의 도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토록 날카로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현실 도피 사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역사의 맨 끝에서야 일어날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동시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언젠가 미래에 그렇게 되실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다른 주님들의 거짓된 주장과 위협 앞에서 어떻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4단계에 걸쳐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묵시 혹은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진정한 희망이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책의 중심부에 등장하는 사탄과 두 짐승, 즉 불경한 삼위일체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들이 상징하는 정치적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묵시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세상의 파멸, 재앙, 종말과 같은 어둡고 파괴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포칼립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즉 계시입니다. 가려져 있던 것에 베일을 벗겨 실체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톰 라이트 교수에 따르면 이 묵시라는 경험의 핵심은 하늘과 땅이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 겹쳐지고 맞물려 있다는 진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마치 얇은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영적인 실제, 즉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의 찬양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현실이 땅의 현실 위에 드리워져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구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모두 이 겹쳐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늘과 땅이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분리되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거주민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통치자들이 권력을 남용했지만 그것에 대한 하늘의 해답은 땅을 영원히 버리고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 하늘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 이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주장하고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탈한 세력들, 즉 우상숭배적인 제국들과의 충돌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흔히들 생각하는 비관주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이며 세상을 부정하는 묵시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이원론자도 비관론자도 아닙니다. 그는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그 경이로운 현실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묵시라는 장르의 딱지가 아니라 그 묵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책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 희망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외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 선포는 책의 여러 곳에서 고난과 핍박의 한가운데서도 반복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서사는 5장에서 그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어온 우주가 침묵에 잠겼을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오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그 두루마리를 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할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명은 요한계시록만의 독특한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소명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던 청지기로서의 소명과 연결됩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세계 사이에서 피조물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의 증언,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순교조차도 이 세상을 어린 양의 통치 아래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예배 장면은 이 땅의 작은 공동체들이 로마 제국의 거대한 황제 숭배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이미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된 예배에 동참함으로써 용기를 얻고 끝까지 저항하여 마침내 승리자가 되도록 격려하는 배경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그 궁극적인 희망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류의 참된 거주지, 상호 교류와 번영이 있는 도시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원래 거주민들이 이루었어야 할 목표, 즉 도시 정원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자는 가인입니다. 그 이후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교만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아올린 교만한 문명의 패러디인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시는 참된 도시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거대한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이는 지상의 도시로는 비현실적이지만 상징적으로는 구약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의 거대한 복제품입니다. 더 이상 특별한 성전 건물이 필요 없는 이유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지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도전적인 부분, 즉 악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12장부터 우리는 이 모든 혼란과 심판이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한 명의 궁극적인 원수, 즉 용 혹은 옛 뱀이라 불리는 사탄의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대문헌과 주변 문화의 상징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이 용의 하수인들,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기괴하게 모방한 불경한 삼위일체입니다. 13장에 묘사된 666분이라는 숫자는 오늘날 많은 연구를 통해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제국 내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경제적인 통제를 통해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하수인들, 즉 제국의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옷을 입은 용과 같았습니다. 이 짐승의 체제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적 경배이며 둘째는 공격적인 경제적 착취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종교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고대 로마에서 힘은 신들에게서 나온다고 믿었고 사람들은 그 힘을 숭배함으로써 자신들도 그 힘의 일부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강요받았던 신사참배를 떠올리게 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요구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 외치며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분들의 저항정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항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은 경제를 통제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제국의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생존을 위협하는 방식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쾌락이 뒤섞인 바벨론의 음행은 인간과 창조 세계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들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타락한 제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정체가 네로 황제와 로마 제국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그저 1세기의 성도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톰 라이트 교수는 요한이 로마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대상을 지목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더 큰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다니엘서의 네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가진 하나의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네로라는 한 인물이나 로마라는 한 제국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구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인간 제국의 원형 자체가 문제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로마는 그 원형의 1세기적 발현일 뿐입니다. 따라서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바벨론, 새로운 로마들이 등장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으며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을 억압하는 모든 제국적 시스템이 바로 21세기의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독재 정권일 수도 있고 혹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는 소비주의 문화나 기술 만능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체제를 분별하고 그 유혹을 거부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정치적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짐승의 권력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요한계시록과 로마서 13장의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좌파적으로 로마서를 우파적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는 1세기의 정치적 사고방식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책임을 맡기셨다는 창조적 유일신론에 기반합니다. 문제는 권력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권력의 남용에 대해 예언자적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동시에 참된 인간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권력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동시에 그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지혜롭게 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려는 시도였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등지고 우리만의 작은 그룹을 만드는 분리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여 기독교 제국을 만들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짐승의 패러디가 될 뿐입니다. 교회는 대안적 폴리스, 즉 대안적인 도시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처럼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비협력과 비판, 그리고 필요하다면 순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맞서 싸웠던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폴란드의 교회와 연대노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총과 칼로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끈질긴 기도와 비폭력 저항, 그리고 진리의 증언을 통해 짐승의 권력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문은 세상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위대한 예언적 서사를 그 절정으로 이끌어가는 책입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악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 세상의 주님이 되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땅을 떠나 영원히 천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되찾으시고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는 교회에게 세상의 참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승리의 방식을 증언할 책임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세상이 힘의 논리로 움직일 때 우리는 섬김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착취와 탐욕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나눔과 정의를 실천합니다. 세상이 죽음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기초이며 현재와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의 권세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절망 대신 희망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